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는 자, 온유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말에 그 고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자, 이 고난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검색해 보면 괴로움과 어려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이다 그러면은 괴롭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고난당했다, 고난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고난이 되게 힘든 이유는 일단 그 고난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유명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고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왜 이 고난이 닥쳤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기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번 엎쳤는데 또 덮쳤다라는 말이죠. 겹경사도 오듯이 고난도 겹겹이 오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민이 내게 연속으로 이뤄지고 닥친다면 진짜 그 힘듦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가득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과 원망 그리고 낙심 때문에 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삭이 거부가 된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사건도 생겼죠. 이 사건은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똑같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되찾는 모습이 이삭에게서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 이삭이 블레셋 땅의 그랄에서 거주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원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땅의 그랄에 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삭이 블레셋에서 살지 않고 여기로 지금 이사를 온 건데요. 원래 살고 있던 자기의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런 고난들이 닥치니까 이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사를 한 거죠. 땅을 옮긴 거죠. 이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원래 살고 있던 땅에 이 흉년이 들었다가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흉년을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소유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니까 이 흉년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이거를 또 가족들을 지켜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게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한 거죠. 땅을 옮긴 거죠. 그렇게 고난을 피해서 땅을 옮긴 이삭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 하나 또 하시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는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4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 일단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이 항상 닥칩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힘든 것이든 내 주관적으로 남은 그냥 살만한데 하더라도 나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마다의 힘든 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이든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가시는 것이든 또는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조상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고 약속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충년이라는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이삭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땅의 그랄에 거주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삭이 순종을 했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의 그랄에 거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삭처럼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각에는 더 가야 되거나 내 생각에는 저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다면 믿고 순종한다면 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을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늘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모든 걸 맡겨드리므로 내 고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또 경험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중에 보면 이 이삭이 고난을 당했고 고난을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사를 하였는데 그 이사를 하면서 땅을 옮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를 땅에 거주하라 하셨고 또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믿고 순종했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복을 주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어, 그것 중에 하나가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삭에게는 이 아내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그 리브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벌을 받을 만한 일인데도 아비멜렉 왕에게 문제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이삭이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이 땅에서 정말 아주 잘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아서 거부가 되었다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복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많은 복들 중에 물질의 풍요로운 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삭을 보면은 사실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물질이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나요? 그죠? 나도 물질의 복을 좀 받아서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나도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많은 모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이냐면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게 큰 복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물질은요 결국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았던 선조 신앙인들은 물질의 복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을 쫓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욕망에 의해서 스스로 피폐해지게 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날로 날로 활력을 얻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있는 많은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결국에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또 직면하게 됩니다. 또 그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죠. 만약에 물질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문제는 영원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고 영원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해결에 집중한다면 또 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가장 큰 복인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자 합니다.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살고 있던 이 그랄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소유와 규모가 아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원래 이 그랄 땅에서 살고 있다가 잘 살고 있었는데 거부가 되어서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지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이삭이 우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보면 사실 억울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원래의 우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들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럴 수 있겠는데 이삭이 보면은 조금 바보 같다시피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입니다. 먼저 자기가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 우물들을 한 번 옮기고 두 번째 옮기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에서 자기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한 마음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을 이겨봐야지 라기보다는 악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품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처럼 온유한 자한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악한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악에게 온유함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악을 선으로 대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의 태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고 순종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큰 복을 누리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읽으시고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